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는 인사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게 기다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게 기다리세요. 오늘은 여러분 오후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상영 한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화 한 편을 시청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터미널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네.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 장소가 어디죠? 공항. 공항이나 터미널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시작인 장소이기도 하고 도착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감옥 같은 그렇게 갇혀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장소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장소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인공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딱 정해진 것이 공항 환승 라운지, 그리고 자기가 잠을 청해서 있을 수 있었던 67번 게이트 뿐이었죠. 그가 공항에 있는 동안 공항의 관리 책임자는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공을 쫓아내려만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라는 한 장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한 장소, 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장소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로 내가 다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이 주인공이 공항이라는 장소에 갇혀 있듯이 우리 또한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소는 따르게 바라보면 소망의 장소라는 거죠. 지금 이 주인공은 바로 이 공항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가려고 했던 어디에 갈 수 있어요? 뉴욕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교회라는 한 장소에 있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천국이라는 소망의 장소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를 소망의 장소가 아닌 이 공항의 책임자가 주인공을 쫓아내서 어떻게 보면 이 공항에서 내보내고 자기의 국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원하기 위해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의 장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무기력하게 저 국장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포기하고 우리가 돌아섰다면 우리는 소망의 장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소망의 기다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을 것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나보스키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의 언어를 미국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공항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됨을 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에 이런 인생의 삶이 놓여졌다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주인공도 똑같죠. 나보스키도 자기의 인생, 이런 어려운 인생 속에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공항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로 인해 자포자기하거나 도망쳤다면 아마 주인공은 불법 체류자가 됐던가 아니면 잡혀서 감옥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인생 속에 무엇을 찾게 돼요? 최선의 인생의 삶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그 앞에 놓여진 인생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자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 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도움의 삶을 살기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는 공항 안에서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나눔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영화는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실제 인물은 공항에서의 삶을 살고 지금 주인공처럼 똑같이 공항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자유롭게 돼서 공항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공항에서 다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항에서 자기가 있었던 것들을 책으로도 펴내요. 책을 펴내갖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판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자기가 좋은 일도 하고 그 삶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인데 과연 우리가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분을 품거나 아까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임이라.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 때는요, 우리들에게 분이 나게 만들어요. 그것은 때로 불평을 만들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창조적인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누구도 오늘 영화의 이 주인공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그지 같은 인생,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그런 삶의 인생 속에 그 공항 안에서의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 더 나아지고 더 힘있고 더 가치 있게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내 장소, 내 상황 속에 나는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나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이가 중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영화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주인공의 기다림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기다림 속에 제가 찾은 것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인공 나부스키가 뉴욕에 왜 왔죠? 뉴욕에 왜 왔어요, 여러분? 네, 사인 받으러. 근데 그게 사인이 자기를 위한 사인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인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재즈를 참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사인을 받게 했는데 한 사람 마지막 자기가 받고 싶었던 유명한 재즈 가수의 사인 하나를 남겨두고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아들이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소망을 이뤄드리기 위해 지금 뉴욕에 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뉴욕에 온 이유가 사인을 받기 위함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이 주인공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 삶의 그 중요함은 아깝지 않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내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내 삶을 드리고 있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인공은요, 이 공항에서 실제로 9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9개월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 아무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주인공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내 삶에 정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돼서 여러분들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쓰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아마 그거 단 한 가지일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니까. 나는 조금 희생하고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 얘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내 인생을 쓸 수 있게 만들어간 것이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면 내 인생, 내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아까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움이 생기면요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움이 왜 생길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요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많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유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왜 목장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장 예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목장 예배 안 드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우리 가게에는 안 찾아오세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우리 호영제 가게 좀
계속 갔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이쪽에 가면 이쪽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주중에 유미 집사님을 좀 보고 현훈 집사님도 보자 그러고선 시간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날 갔는데 수요일 날 가서 얼굴 보고 났는데 목요일 날 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목요일 날 또 갔어요. 근데 금요일 날 목장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갔어요. 근데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저녁 준비 오늘 밥 먹을 거 저녁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났는데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저녁에 또 갔어요. 연장 한 4일을 넘게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현훈 집사님하고 유미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 전주에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안 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연속 4일을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들, 그 예수님과 보내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 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누리고자 했던 오늘 영화 주인공이 아버지의 소망을 사랑 안에 이루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